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여러 잘못을 저지른 탓에 죽은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님과 함께 살려내셨습니다.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5절에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님과 함께 살려내셨습니다. 여기서 따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입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여러 잘못과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었다. 세상의 흐름을 따랐고 공중을 지배하는 권력자들을 따랐고 불순종하는 자식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다. 뿐만 아니라 3절에 우리의 몸뚱이는 욕망에 이끌리고 또 몸뚱이가 바라는 것만 하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이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이랬다. 그러고 나서 4절이 뭘로 시작하죠?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는 저 중학교 때인가요? 역접이라고 배웠거든요. 접속사.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전혀 반대되는 내용일 때 그러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이 너희가 진노의 자식이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돼야, 이렇게 3단계로 돼야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너네 저희들이 이렇게 잘못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게 문맥의 흐름상 자연스러운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내용이 빠져있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관한 문제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라고 하는 조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그러나 회개하니까 뉘우치니까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삼아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에 그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려내셨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습니다. 라는 문장의 시제가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네? 함께 살려내셨습니다. 함께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고. 함께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려내셨습니다. 하면 과거라는 거죠. 과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면 2000년 전입니다.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책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켜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함께 일으킬 거고 살릴 거고 앉힐 겁니다가 아니고 전부 다 시제가 뭘로 돼 있죠? 과거로 돼 있습니다. 과거. 이게 우리가 사실은 구원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2000년 뒤에 태어난 내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도 모르고 일단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해놓으셨단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도 모르고 믿으면 구원을 하고 안 믿으면 구원을 안 해야지. 그게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진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예수 믿으셨어요? 100년은 안 넘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100년 전에는 안 믿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없었잖아요. 부활할 때도 우리가 없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최소한 내가 태어나서 이성을 가지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믿어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구원할 자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내가 너를 오늘 살려놓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놓을까 말까. 독생자 보내서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구원 안 하고 이래야 될까? 이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다. 이게 로마서를 가면 아담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 후손 그렇게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2000년대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좀 과학적인 사고를 해보면 훨씬 더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이유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태양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을 하면 이게 1년이 되는 거죠. 네.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가 있잖아요. 그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외웠잖아요.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근데 명왕성은 사라져버렸어요. 아세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를 돌면 1년이에요. 지구가 자전을 해서 스스로 한 바퀴를 돌면 이게 하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가 공존하는 이 속도가 시속 200km가 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받는 거지. 인터스텔라인가? 그 영화 보면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우여곡절이 있어서 3년인가 4년인가 있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왔더니 지구에서는 시간이 40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젊었을 때 부인하고 이렇게 빠이빠이하고 헤어졌는데 부인이 할머니가 돼 있고 갓난했던 애가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아져 버린 거죠. 이 태양계 밖을 벗어나면 일단 지구 밖을 벗어나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카시오페아 별자리가 이렇게 W자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5개가 있는데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 검은 칠판에다가 이렇게 별을 찍어 놓은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지구를 중심으로 보면 5개의 별의 거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거리를 광년으로 표시합니다. 광년. 미칠 광자가 아니고 빛광자인데요. 빛이 똑딱 하는 순간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돌잖아요. 1초에. 엄청 빠르죠. 그 빛의 속도로 날아갔을 때 도달하는 거리 1년 동안 날아가면 1광년이에요. 1년 동안 빛의 속도로 날아갔을 때 1광년. 그런데 카시오페아 별자리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이 25광년인가? 근데 제일 먼 별이 620광년 정도 돼요. 우리가 육안으로 밤하늘에 볼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별이 안드로메다 성운인데요. 안드로메다 성운. 이게 겨울에 훨씬 더 잘 보인다고 합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안드로메다 성운은
지구에서 얼마 멀리 떨어져 있는 줄 아세요? 250만 광년. 안 놀라시네, 별로. 250만 년 동안 빛의 속도로 날아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별을, 그 별이 이렇게 물이 지어 있기 때문에 그걸 성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우리가 밤하늘의 날씨가 좋을 때 겨울밤에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허블 망원경 같은 걸로 찍은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주 저 끝에서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막 이렇게 찍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해요. 그래서 별이 소멸되기도 하고 저 우주 끝에서 새로운 별들이 이렇게 태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각자 자리를 잡아가고 이런 것들까지 다 찍어놨잖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나사에서 허블 망원경을 지구의 땅 위에다 놓고 우주를 보는 게 아니라 우주에다가 띄워놓고 그 전체를 보더라고. 우주를 보는 그 망원경을 그 기술자 한 명이 우리나라 사람이어가지고 인터뷰하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250만 광년 떨어져 있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250만 년 전에 반짝였던 빛이 우주를 이렇게 뚫고 와서 내 망막에 부딪히는 거죠. 그럼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으면 이건 200년 전, 저건 1500년 전, 저건 2500년 전, 저건 4만 년 전, 제일 멀리 있는 건 250만 년 전에 반짝였던 빛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250만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가까이 있는 달빛은 그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뭐 하루 정도 걸릴래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빛의 사건들을 지금 2024년도에 살면서 250만 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내가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태양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사건이 아주 먼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아주 먼 얘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지 인간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그러면 이미 그 2000년 전에 반짝였던 빛은 지금도 우주 가득히 혼재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있는 거죠. 그 빛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내가 너희들 구원했다. 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우리의 시간 감각으로는 과거의 사건이 되지만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는 유효한 사건이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잘 의심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우리의 존재론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20년 이상씩은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아니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아직 내가 죄인이라는 느낌이 들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나는 아직도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책 속에서 살아갈까? 사실 그런 자책감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을 통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할 때 이 의인은 신분의 개념이에요.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으면 거기에 맞게 우리도 삶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 받기는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구원 받을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전혀 다르게 새롭게 뭔가를 확 바꿔놓으셨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텐데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창조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창조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었던 영혼이 그때 다시 소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쉽게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과 즉 인간보다 초월적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 관계를 맺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이야기하면 증오합니다. 반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느닷없이 외모가 바뀌고 무슨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새로운 영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이 만들어졌으면 그 영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못돼 먹은 성격도 좀 바꿔줘야 되고 안 좋은 습관도 바꿔줘야 되고 이기적인 생각들도 좀 바꿔줘야 되고 그러는데 다른 건 다 안 바꿔주고 뭐만 바뀌었다고요? 새로운 영만 하나 지금 우리 안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이전과는 뭔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내가 새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던 실력이 갑자기 헌금하던 실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격이나 기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호기심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죄인으로 살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주는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넣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던 성품이 그 영으로 인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 내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 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성품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잘못된 습관이 바뀌지 않아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이기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거죠.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인정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밀어붙이고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기는 하는데 내가 느닷없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내 꼬라지를 보면 여전히 죄인인 것 같고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을 이렇게 비교해서 달라보면 주일날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말씀 들으면 좀 찔리는 것 말고는 전혀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아직 그 기능은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 자체는 이미 바뀌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새롭게 살아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것은 여전히 세상에 익숙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였다고 하는 곳에도
여전히 그 교인들 안에 새로운 영만 살아있지 하던 것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여전히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영적인 민감함이 생기면 내가 더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 중심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자기를 노출시키다 보면 야, 내가 이렇게 구제불능이라고 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도대체 언제 내 안에 이런 악한 것들이 없어질 것인지, 왜 아직도 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끊임없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싸움 중에 선한 게 어디 있어요? 싸움은 다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승자와 패자가 있으니까. 결과가 안 나오면 둘 다 피해자인 거예요. 근데 싸움이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내 안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있고 육신의 법,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육신의 법과 사망의 법만 있을 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이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전혀 갖지 못했는데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들어와서 이거 아니야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내 안에서 계속 갈등이 있는 거죠. 그 갈등을 느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리고 그 갈등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거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책, 죄책, 그래서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상하고 비통한 심령을 오히려 기뻐 받으시는 이유가 절망이 깊은 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가 없어요. 절망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야 그럼 나 제일 몹쓸 죄를 지어야 될 때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걸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중생.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셨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아이를 낳았더니 팔이 하나 없는데 한 열흘쯤 되니까 팔이 생기더라. 뭐 이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참 희한한 게 소도 낳자마자 걸어요. 송아지가. 염소도 낳자마자 걸어요.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8개월, 10개월 걸려도 제대로 못 걸어요. 걸어 다녀도 뒤뚱뒤뚱 항상 불안합니다. 제대로 안 넘어지고 걸려면 한 2년은 있어야 제대로 걷는 것 같아요. 또 애들 보면 그 갓난 아이들 보면 사람으로서 있어야 될 것은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일 신기한 게 태어난 애들이 손톱 있는 것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손톱 밑에 그 때도 끼더라고요. 4살만 되면 충치도 생겨요. 별거 볼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아이일 때는 모든 지체가 있는 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불편합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여러분들이 어린이였을 때. 팔이 있는 게 애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오히려 사고를 많이 일으키나요? 네? 사고를 많이 일으키죠. 발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은 보는 데 쓰는 건데 보는 것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눈을 많이 다쳐요. 저희 애도 18개월 때인가? 20개월 때인가? 11개월 때인가? 뒤뚱뒤뚱 하다가 뒤에서 방석을 이렇게 확 빼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넘어졌는데 이렇게 넘어지면 애들은 머리부터 떨어지니까 이 둔덕이 찢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찢어졌거든요. 얼마나 놀랬는지.
눈이 있는데 상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대부분 어렸을 때 이렇게 넘어지면서 머리부터 넘어져가지고 그 눈썹 이 근처에 이렇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한 뱃속에 10년 데리고 있다가 10살 됐을 때 딱 나오면 다 썽썽해. 그러면 안 다칠 거냐, 안 다칠 거. 그러면 이제 엄마가 10개월 동안 놓고 있었으니까 이제 10년 될 때, 10살 될 때까지는 아빠가 놓고 다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태어나면 훨씬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 넣어 주셨는데 그 영이 우리의 사지를 그 영의 움직임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겪는 게 상처를 겪습니다. 상처를. 그렇게 공을 들여서 설득해가지고 교회 한번 딱 데리고 나왔는데 그날 하필 목사님이 성경금 작정하라고 설교해가지고 이 교회는 목사님이 돈 밝히는 교회라고 안 간다고 그러고 또 안 나와버리고 그죠? 그렇게 공들여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뭔가 좀 하려고 그랬더니 또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좀 정착을 하려고 그러는데 권사님들이 쟤는 누구 집에 애길래 어른을 봐도 인사도 안 한다고 막 엄마 아빠 보는 데서 뭐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고 그러고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권사님 얼마나 미워했는지 한때. 아니 잘 정착을 하려고 그러는데 애들은 인사 안 하는 게 정상이지. 어른 보고 인사 잘하면 그게 어른이지. 애들은 다 뭐 부족한 게 정상이잖아요. 마치 따뜻한 봄날 잡아가지고 놀러 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소나기 내리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많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상처들이 오히려 깊게 남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도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내가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해가지고 욕심껏 혹은 자기 마음껏 허세를 부리거나 잘못된 실수를 하거나 그런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커다란 무슨 보호막이나 방패를 얻은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잘못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다못해 내가 오늘 새벽기도 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패가 안 맞냐.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이사하는 날 왜 이렇게 웃으세요? 지금 누구 생각나서 웃죠. 내가 왜 이사하는 날 이렇게 비가 오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 내가 태어난 것과 같다. 애들이 정상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걸으려면 200번에서 500번 정도를 넘어져야 된대요. 넘어진다는 건 그만큼 상처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상처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고 연단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아이들은. 근데 만약 권사님들 정도 돼가지고 원래 그렇게 상처받으면서 크는 거야. 그래야 강하게 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점점점 자라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라나야 되느냐? 자라나는 데는 반드시 영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먹어야 자라납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신방 가서 한때 교회를 좀 나오셨다가 지금 쉬고 계신 분이 계셔서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책자로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전부 다 접속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 있는데 핸드폰을 사면 핸드폰보다 더 큰 책자가 있었잖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럼 그걸 이렇게 다 찾아봐야 핸드폰의 기능들을 알게 되고 그걸 다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본사님들 정도 되면 안 보죠. 귀찮으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전화 걸고 받는 거 문자하는 거 외에는 그리고 사진까지 찍으시면 그것도 훌륭한 거고 그것까지만 쓰지 나머지는 안 쓰잖아요. 근데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봐요? 내 것이지만 만든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아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만든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서는 전문가잖아요. 그럼 만든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 물건을 써야만 이 기능의 가치가 최고조가 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내 몸뚱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할 건데? 그러니까 인생이 고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기름칠 안 한 것처럼 팍팍하고 네?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고 여기저기 고장나고 깨지고 그러는 이유가 사용 설명서대로 내 삶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복잡한 존재니까 전자제품이 기능이 많고 비쌀수록 사용 설명서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거라고. 그럼 이 성경을 자세하게 읽고 이럴 때는 나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렇게 알고 내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건데 설교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성경 말씀 중에도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에만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예수님 말씀을 아예 그냥 밑줄 그어놓지도 않고 70번씩 7번 용서하라. 거기에다 밑줄 그어놓으신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라. 여기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아멘 이렇게 해놓으신 분 계시나요? 이제는 뭐냐 그러면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 하나님 여기다가 이 벽에다가 시계 좀 걸어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시계가 걸려있던 거예요. 시계를 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시계를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망치도 사야 되고 의자 놓고 내가 직접 올라가서 옷을 박아서 거기에다 망치로 해서 시계를 걸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하나님 우리 교회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너무 더러워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먼지들을 다 날려버렸다.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도무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런 기적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해가 잠깐 멈추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잘 안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걸 항상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한 달 뒤에 갑자기 사랑이 막 넘쳐. 이게 말이 돼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제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막 능력 있고 은혜 있고 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책임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하나님 책임이고 잘 되면 내가 기도한 것 때문이고 그럼 아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모인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내가 직접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영이 나를 하나씩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태어난 적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항상 불만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자라나면서 하나씩 갖춰가잖아요. 팔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발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듯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다.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나이가 몇이냐, 신앙생활 얼마 했느냐 그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누구에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위로가 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우리 모두가 이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영이 있다. 그런데 그 영의 명령과 요구대로 내 모든 것들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지만 점점점 성숙해 갈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